요즘 새벽에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서신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교리적인 편지를 썼느냐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과 믿음의 문제에 대해 사도적 권위로서 참된 신앙의 길을 갈라디아서를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율법과 믿음을 각각 대변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대변하는 단어는 할례이고 믿음을 대변하는 단어는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와 십자가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쟁점은 할례 문제였는데, 할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주는 징표였습니다. 즉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이후로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할례가 세례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할례와 세례는 입교식을 의미했어요. 유대인들이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언약의 공동체에 자동적으로 속했죠. 하지만 이방인들은 나중에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유대교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할례를 받지 못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더라도 이방인의 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미문을 넘어서야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가는데, 여인들의 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장애인들, 이방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돼요. 왜요? 할례는 유대교의 입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 입교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례가 그리스도인의 표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교회의 당시 상황은 할례에서 세례로 넘어가는 중간기에 위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할례파가 승리했다면 우린 현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입교식을 할 때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아마 할례를 행해야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당시엔 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거의 모든 교회가 극심한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이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장인데, 거기에 보면 할례 문제가 전면적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공의회가 소집됩니다. 이 회의에서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어요. 하나는 사도행전 15장 5절에 나와 있는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들 가운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유대인에게서 전해져 오는 이 율법의 문제, 이거를 온전하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된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즉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많은 변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론이 7절에서 21절까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요약하면 구원은 할례 받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증표지,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영생을 얻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 여부는 할례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는 것이지,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할례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이방 그리스도인들 괴롭게 하지 말고 교회에서 분란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할례파는 이 결정에 쉽게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된 해는 서기 49년도예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던 해는 서기 56년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있고 나서 7년이 흐른 뒤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할례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즉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할례파가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사도 바울의 서신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그 중에서도 옥중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쓴 디도서에는 할례파라는 단어들이 4번 등장하고 있어요. 옥중 서신은 대략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쓰였고요. 디도서는 66년에 쓰였어요. 즉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도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도서를 쓸 때까지 무려 10년이 흘렀어요. 갈라디아서를 쓰고 난 지 10년이 흘렀는데도,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개최하고 난 지 무려 17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할례파의 문제들이, 할례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할례파가 모든 교회들에 들어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세력이 더 번성해서 할례파, 할례당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어요. 이 할례파가 거의 모든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할례파가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 이방 성도들이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할례파의 잘못된 점을 단적으로 이렇게 지적합니다. 무릇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당시에 할례파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 받기를 강요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어떤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할례파는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일어나는 박해를 피하자고 교회 공동체에 권면한 거예요. 당시 할례파가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정통 유대교의 과격 분자들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정통 유대교 근본주의자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즉 이신득의의 진리를 선포했죠. 그런데 이것은 정통 유대교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은 혈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신득의의 복음은 이제 더 이상 혈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아니든, 죄인이든 아니든
노예이든 어떤 상관도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유대인이 보기에 유대교를 허물어뜨리고 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대단히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태생적으로 유대교, 유대인들과 마찰이 불가피했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마찰이 아니라 종교 전쟁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복음을 허물지 않으면 유대교가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겁니다. 한땐 바울도 이 박해 선봉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비폭력으로 모든 박해를 견뎌냈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제자들이 순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스데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할례 문제가 교회 안에서 제기된 겁니다. 특히 할례 문제는 율법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철저하게 생각하고 성별된 표시로서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실상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을 데리고 갔었던 거죠. 그 정도로 할례 문제는 율법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할례파는 정통 유대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할례를 받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박해를 피하자고 권면하는 사람, 그 사람의 주장에 사람들은 호응하기 마련이에요. 이것은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행동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받았겠죠. 하지만 바울이 볼 때 그것은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 그것은 진리를 타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것이었고 주님의 십자가로 세운 그 구원을 허물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의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결국 갈라디아 교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발생하는 박해와 핍박을 모면하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박해하는 자들과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할례파는 정통 유대주의자들과의 마찰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화평하길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쓸데없는 반목을 일으키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례를 하면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내부는 단속하고 외부적으로도 박해를 피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응했습니다. 누구도 박해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준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피해도 없을 텐데,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없을 텐데. 그러나 바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기록된 바울의 진술과 같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받게 될 환난과 박해를 모면하기 원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 때문에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유일한 방법임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과 그로 인해 받게 될 환난과 박해를 기꺼이 감수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이 두 믿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게 될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 것과 진리가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할례파는
자신이 할례 받은 것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억지로 할례 받게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만이 정통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게 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례파는 자신들이 교회를 환난으로부터 지켜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할례파들은 바울이 오히려 타협할 줄 모르고 그의 타협할 줄 모르는 가르침을 비난했습니다. 약간 양보하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약간만 타협하면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데, 성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데 왜 굳이 자초해서 핏값을 치르려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도 다 할례 받았는데 이방인이 받으면 어떻다고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하며 교회를 위험 가운데 처하게 만드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할례파의 자랑은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숨이 무엇이기에 진리를 불의와 타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 무엇이기에 십자가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감추는 데 급급하단 말입니까? 십자가가 부끄럽단 말입니까? 십자가를 위해서 내 목숨 내놓아야 하는데 왜 당신들은 당신들의 목숨을 위해서 십자가를 쳐버립니까?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실 바울은 할례파의 그 누구보다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혈연적으로 그는 베냐민 지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학문적으로는 존경받는 가말리알의 제자였고 바리새파였으며 지도자의 위치에 섰던 사람입니다. 신분에 있어서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고 유복한 가정 속에서 넉넉한 재산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결코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은총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의 진리는 다른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도 바꿀 수도 훼손시킬 수도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할례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의 진리를 타협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듯이 항상 두 가지 믿음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할례파의 믿음이요, 다른 하나는 바울의 믿음입니다. 할례파의 믿음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 믿음이 공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의 믿음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승리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초기와 같이 버렸어요. 이런 시기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참된 생명이 임합니다. 이런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중세에 이르러서는 이 두 가지 믿음 중 할례파의 믿음이 승리했습니다. 중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과 철저하게 타협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그 순수성을 잃고 타락해 갔습니다. 종교 개혁은 이것을 다시 초대 교회의 믿음으로 환원시키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순교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계속해서 이 두 믿음 사이에 교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느 한편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과연 오늘의 한국 교회는 할례파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 가운데 어디에 서 있습니까? 과연 이 시기에 우리는 순교자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시기에 우리는 어느 편을 선택하며 살아갈까요? 물론 지금 우리 사회는 십자가로 인해서 순교당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할례파의 믿음과 참된 믿음을 구별하기 더 어려워졌어요. 누구 믿음이 진짜인지, 어떤 교회가 진짜인지 더 구별하기 힘들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 때문에 내 삶에 어떤 고난과 피해도 겪지 않고 복음으로 인해 손해보는 삶이 하나도 없다면 그 믿음은 할례파의 믿음이기 쉽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피해보고 박해받는다는 말입니다. 박해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표식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자기를 죽이는 믿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믿음입니다. 자기를 주님께 항복시키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는 소리 잘 못 듣습니다. 교회에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자랑을 일삼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세속에 속한 것을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우월감을 느낍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존재감을 느낍니다. 교회에서 자기 자랑, 자기가 가진 것 자랑이 그치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물통 속에 집어넣은 그것을 다시 꺼내서 자기 몸에 덕지덕지 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말했던 그 세상 자랑을 끄집어내가지고 교회들 가운데 뿌리고 다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니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오염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십자가 없는 영성입니다. 뭔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뭔가 열정 가지고 일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 부활이 없잖아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냐고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인 영광도 없는 거예요. 나의 죽음 없인 나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박영돈 교수가 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현대교회는 낡고 오래된 십자가를 새로운 십자가로 교체했다. 옛 십자가는 아담의 옛 생명을 찔러 쪼개어 끝장내지만 새로운 십자가는 오히려 옛 사람을 살려 세련된 종교인으로 변형시킨다. 옛 십자가는 죄와 세상과 깨끗이 결별하게 하지만 새로운 십자가는 죄와 세상의 일락을 즐기면서도 천국 가는 밝은 길을 열어준다. 현대교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십자가를 찬미하고 환영하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십자가는 질색하며 배척한다.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옛 십자가가 사라지면 기독교 신앙은 모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저명한 신학자 포사이드가 지적했듯이 십자가를 교회의 중심에서 옮기면 교회의 관에 바로 못을 박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고 교회가 언제 죽느냐는 시간 문제다.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문제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했으면 다음 세대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를 물려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성을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영성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뭘 보고 자라요?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없는 다른 복음입니다. 지금 적지 않은 교회들이 십자가라는 말 대신에 세상에서의 축복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축복이라는 신이 세워져 있어요. 물론 축복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통함을 외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은 이 십자가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존재감 때문에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의 축복을 쥐기 위해서 십자가를 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현대 교회의 위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피 흘림이 없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왜요? 그 복음 가지고 천국 못 가요. 그 복음 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그 복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개인적인 야망을 비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세속적 욕망을 축복으로 포장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뒤섞여서 오늘날 기형적인 믿음을 낳았다면 이것이 바로 할례파의 믿음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성장은 부흥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TV 방송 중에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양쪽으로 성장하니까 그것이 재앙이 돼버린 현실을 목도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영성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지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매스컴에서 떠들썩한 그런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채우고 앞당기는 재앙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 앞에서 통회하는 회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참된 회개를 해야 위로를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는 원하면서 왜 회개하잖아요. 위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죠. 십자에서 죽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는 거죠. 그에게 거듭남의 은총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교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성도만이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고 목사와 성도가 세상에 대해 못 박히지 못한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그 아래 무릎 꿇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참된 영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그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음을 자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거듭남의 은총과 참된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쓰여졌어요. 바라건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곳이 없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제암교회와 구세군 연합교회에 임해서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